옛날에 한 할아버지가 시골에 계시다가 모처럼 서울에 오셨습니다. 근데 서울에 오니까 아들을 비롯한 가족들이 전부 너무 바빠서 할아버지를 모시고 나갈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서울에 오셨는데 아주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보다 못한 아들이 하루는 아버지 심심하실 텐데 극장 구경이나 하고 오십시오 라고 하면서 돈을 드렸습니다. 돈을 들여서 나가시게 했습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가 극장 구경이 처음이시라 집을 나서서 극장 구경을 가셨는데 30분이 채 안 돼서 돌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놀라서 아니 왜 벌써 돌아오세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아주 기분이 좋아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야, 똑똑하다는 서울 사람들도 어리숙한 데가 있더구나. 아니 글쎄 내가 30분이나 이 극장 저 극장 가서 구경을 하는데 한 사람도 나한테 돈 달라는 사람이 없지 뭐냐. 극장 구경 공짜로 잘했어. 그러니까 이 할아버지가 극장에 들어가서 영화를 보고 오신 게 아니라 그야말로 말 그대로 극장 건물 앞에 가서 극장 건물 구경만 하고 오신 것입니다.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의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극장 건물만 구경하는 것과 같은 예배는 아닙니까? 힘들게 교회를 왔는데 날도 춥고 눈도 내리는데 힘들게 교회를 왔는데 마당만 밟고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배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 가지 파가 있습니다. 설교 시간에 멀거니 강단을 응시하는 멀대파, 눈은 목사님을 보고 있는데 생각은 출장 간 지 오래인 사람, 주보에 밑줄 긋고 교정까지 보는 꼼꼼파, 눈을 아예 감고 있거나 졸면서 설교를 듣는 한 주간의 피로를 예배 시간에 푸시는 취침파, 수시로 시계를 들여다보는 안절부절파. 이분은 속으로 끊임없이 이렇게 묵상을 합니다. 빨리 끝나야 되는데, 끝날 때가 지났는데. 옆 사람과 글로 대화하는 쪽지파. 자꾸 써가지고 그냥 보여주고 받고. 예배 후에 있을 회의만을 생각하는 회의 염려파. 설교 시간에 성경 읽기로 시간을 때우는 나홀로파. 찬송 부를 때 입만 뻥끗대는 붕어파. 기도 시간에 틈을 노려 묵상에 잠기는 기회주의파. 누가 왔나 안 왔나 두리번거리며 인원 체크하는 경비파. 오늘 여러분은 어떤 파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남쪽에 있는 유대 지방에 가셨다가 다시 북쪽에 있는 갈릴리로 가시는데 중간에 있는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가시는 길에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게 되는데 거기서 한 여인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셨는데 이 여인이 하는 말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하면서 아주 까칠하게 대합니다. 그도 그럴 것이 이미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다른 민족과 결혼을 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순수성을 잃어버렸다고 생각해서 그들을 멸시하고 상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 남자가 갑자기 물을 달라고 하니까 이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니까 이 여인은 그런 물을 달라고 하고 다음 순간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남편을 불러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없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장 17절 하반절과 1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안타까운 여인입니다. 남편 5이 있었고 과거형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자는 남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치부를 들킨 여인이 말합니다.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오늘 누군가가 아무도 모르는, 혹은 몇몇은 알지만 대부분의 사람이 모르는 여러분의 부끄러운 부분을 이야기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에게 선지자라고 이야기한 이 여인이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선지자니까 이 부분이 정말 궁금했는지, 아니면 자신의 치부를 들키고 난 다음에 화제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했는지, 하여튼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2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0절 시작.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돌아와서 성전 재건을 하게 되었을 때 사마리아인들이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요구는 거절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그리심산이라는 곳에 자신들의 성전을 세우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했다고 이야기할 때 이 산은 바로 그리심산입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을 예배의 장소로 주장한 것입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21절 2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구약 성경 가운데 모세 오경만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그 밖의 성경은 받아들이지 않으므로 자신들이 예배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했고, 그에 반해 유대인들은 구약 성경 전부를 정경으로 받아들이므로 사마리아인들에 비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23절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께 예배하는 자들은 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21절에서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예배의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때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23절에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먼 미래의 일이 아니라 곧 이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러므로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사람들인데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오늘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십니다. 그러자 사마리아 여인이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라고 아주 까칠한 반응을 보입니다. 거부 반응을 보입니다. 가장 설교하기 힘든 예배는 미션 스쿨의 채플 시간입니다. 기독교 학교 기독교 중고등학교의 예배 시간입니다. 신앙이 없는 아이들이 그냥 억지로 끌려와서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그런 곳에 설교를 하러 가보면 정신이 하나도 없습니다. 앞에서 찬양을 하고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어떤 아이는 엉덩이를 의자 끝에 걸쳐놓고 팔짱을 딱 끼고 잘 준비를 합니다. 어떤 아이는 옆에 친구와 떠드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어떤 아이는 여자친구와 같이 앉아서 서로를 지극한 눈으로 바라보면서 서로를 묵상하느라 정신이 없습니다. 시장도 이런 시장이 없습니다. 설교 시간이 되어서
선생님들이 조용히 하라고 이야기하고 나름대로 분위기를 조성하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설교를 시작하면서 아이들을 보니까 대부분 설교에 관심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한 아이와 눈이 마주쳤는데 팔짱을 끼고 저를 째려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것 같습니다. 한번 해봐. 내가 듣나 봐라. 내가 듣나 봐라. 이처럼 예수님의 말씀에 까칠한 반응을 보인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4장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그러자 여자가 말합니다. 11절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게 싸움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님이 대답을 하십니다. 13절 1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려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그러니까 여자가 말합니다. 15절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처음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을 때 이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을 경계하고 까칠한 반응을 보였지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시고 그리고 이 여인이 그 말씀을 듣고 대답도 하고 질문도 하면서 대화가 이어집니다. 이처럼 대화가 이어진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마음의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여자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물을 달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가서 네 남편을 불러와라 말씀하십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남편이 없다고 대답하고 이제 예수님이 그 여인의 형편을 자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과 여인이 대화하는 가운데 어느덧 20절 이하에서는 예배에 대한 대화가 이어지고 그것이 마침내 메시아에 대한 이야기에 이르게 됩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고 했을 때 특별히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영이신 하나님께 예수님께 우리의 마음을 여는 것입니다. 그래서 찬양팀과 찬양대의 역할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팀과 찬양대가 찬양을 통해서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하는데 찬양대와 찬양팀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한다거나 오히려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이 있으면 너무나 안타까운 것입니다. 이처럼 마음의 문이 열릴 때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영으로 예배한다는 것을 이해하기 쉽게 표현하면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몸은 여기 와 있지만 마음은 딴 곳에 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 교인들이 허구한 날 주일 예배를 빼먹고 골프장을 갔습니다. 목사님이 이를 개탄하면서 제발 주일날은 골프장에 가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몇 주 지나지 않아 집사님 한 분이 주일날 또 골프장에 간 것입니다. 더군다나 적어도 이 사람만큼은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던 집사님이었기 때문에 목사님은 너무나 화가 나서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집사님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면 몸은 교회에 와 있는데 마음은 골프장에 가 있고 골프장을 가면 몸은 골프장에 와 있는데 마음은 교회에 가 있으니 몸과 마음 중 어느 쪽이 교회에 가는 것이 좋겠습니까? 저는 몸보다는 마음이 교회에 가는 것이 좋다고 여겼기 때문에 골프장에 왔습니다.
물론 몸조차 오지 않는 것보다 나을 수도 있지만 오늘 우리는 영으로,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려야 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사야 1장 11절과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이사야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드렸습니다.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제사를 보시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오늘 우리도 지금 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어쩌면 우리의 몸만 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다른 것에 다 빼앗겨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가스불은 껐나? 수도는 잠그고 나왔나? 지난 주간 아직 해결하지 못한 업무? 어떤 사람과의 마음 상함? 눈앞에 뭔가를 쌓아놓은 것 같은 삶의 과제와 어려움? 이런 것들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빼앗겨서 어쩌면 여기에 와 있지만 껍데기만 와 있는 것은 아닌지. 두 사람이 카페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마주 앉아서 커피를 마시는데 휴대폰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커피를 마시고 몇 마디 이야기를 나누는데 계속해서 카톡이 옵니다. 계속해서 카톡 계속 옵니다. 휴대폰 주인도 그것을 보는 상대편도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마음 같아서는 얼른 좀 이렇게 확인을 하고 진동으로 하든가 무음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드는데 대화 중에도 계속 카톡은 울리고 대화는 하는데 계속 신경이 쓰입니다.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마음으로 진심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집중해야 됩니다. 잠시 영상을 하나 보겠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네. 이게 원래 의도가 이게 아닌데 방송실에서 이거 영상 틀 때 볼륨 조절을 좀 잘해 주시면 좋겠어요. 처음에 너무 시끄럽게 소리가 나와서 원래는 조용한 곳에 바람 소리와 이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나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커서 죄송합니다. 의미는 다 아시겠죠? 한석규 씨가 조용한 산사에 나무 사이를 걸어가면서 정말 바람 소리, 나뭇잎 스치는 소리만 들리는데 갑자기 휴대폰이 울립니다. 그러니까 개면쩍어 하면서 휴대폰 끄는 소리가 들리죠. 광고 문구가 참 좋습니다. 또 다른 세상을 만날 땐 잠시 꺼두셔도 좋습니다. 이놈을 끄지를 못합니다. 이걸 손에서 내려놓지를 못합니다. 계속 봐야 되고 계속 확인해야 되고 이제는 예배 시간에도 성경책 대신 예를 들고 오기 때문에 예배 시간에도 그냥 얼마든지 볼 수 있죠. 근데 안타까운 것은 성경만 봅니까? 성경 보고 또 다른 것으로 넘어갑니다. 문자가 오고 불이 깜빡거리고 진동이 나면 어떻습니까? 확인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이 됩니다. 그럼 또 그걸 확인해야 됩니다. 확인하다 보면은 이것도 보고 저것도 보고 그럼 예배 시간 후딱 지나갑니다. 예배 시간에 뭘 했는지 모릅니다.
예배는 정말 또 다른 세상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핸드폰도 끄고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도 꺼야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를 받으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집중할 때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리로 예배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님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10절 말씀에서 중요한 대목이 무엇입니까?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그리고 12절에서 사마리아 여인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야곱은 이스라엘 12지파의 조상인데,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대단하게 여기는 사람인데 당신이 야곱보다 크냐? 당신이 야곱보다 더 대단한 사람이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편을 불러오라고 해서 남편이 없다고 했더니 예수님이 이 여인의 형편을 너무나도 소상히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말합니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25절에서 여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을 하십니다. 26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오늘 예수님과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 가운데 중요한 주제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누구이신가? 처음에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평소에 상종도 안 하는 사마리아 여인인 자신에게 물을 좀 달라고 하는 이상한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래서 경계하고 까칠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사람들이 처음에 예수, 교회 그러면 비슷한 반응을 보입니다. 경계하고, 요즘은 경멸하고, 그래서 까칠한 반응을 보입니다. 그 다음에 생수를 주시겠다고 하시니까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큰 사람이냐고 묻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성편을 너무나 소상하게 아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말합니다. 선지자시군요. 그리고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압니다.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다. 그러므로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누구이십니까? 오늘 사마리아 여인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알려주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그다. 지금 내 앞에 서서 말하고 있는, 처음에 네가 이상한 유대인 남자라고 생각했던, 그 다음에는 야곱보다 크냐고 물었던, 그 다음에는 선지자라고 했던 내가 바로 메시아다,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는 히브리어이고 그리스도는 헬라 말인데 뜻은 같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어떤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임명을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왕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웁니다.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어서 선지자로 세웁니다. 제사장에게 기름을 부어서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그런데 오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메시아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은 다름 아닌 오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한 구원자로서 기름 부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왜 예배를 드립니까?
오늘 찬양대가 얼마나 찬양을 잘하나 감상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기도 인도자가 기도를 얼마나 잘하나, 설교자가 얼마나 말을 잘하나 평가하기 위해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기 위해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피 한 방울, 물 한 방울을 다 쏟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전에 한 목사님에게 들은 이야기입니다. 교회에서 은퇴 예식을 하기 위해서 목사님 한 분을 모셔서 설교를 하시게 했는데, 이분이 설교를 하시면서 아무리 들어도 설교 가운데 은퇴에 대한 내용이 없고 그저 맡겨주신 직분에 충성을 다하라, 뭐 이런 내용의 설교를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듣는 내내 그 교회 목사님도, 또 그날 은퇴하시는 분들도, 또 교인들도 전부 다 이상하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설교를 마치고 자리로 돌아오신 그 강사 목사님이 그 교회 목사님한테 이렇게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임직식은 언제 하느냐 물으시더라는 것입니다. 분명히 은퇴 예식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부탁을 드렸는데도 이 목사님은 임직식인 줄 알고 설교를 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은퇴 예식을 임직식으로 잘못 알아도 예배가 어려운데, 오늘 내가 예배하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도 모르고 예배를 드린다면 그 예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론 지금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시고 또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가는 분들에게는 예외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이미 오래 신앙생활을 하고 오래 믿음 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렇다면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 오늘 우리가 자꾸만 예배를 소홀하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까? 왜 예배를 쉽게 빠지고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예배 시간에 휴대폰을 자주 들여다보고 옆 사람과 이야기하고 왔다 갔다 하고 왜 그런 것입니까?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지금 그 예수님께서 이 예배의 자리에 오셔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먼저 오늘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이 열리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시간 예배를 드릴 때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상한 유대인 남자가 아닙니다. 그저 야곱보다 큰 사람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니고, 예수님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예수님 앞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결코 소홀히 여기거나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처럼 마음을 다해 영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진리로 예배를 드릴 때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는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마음의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다른 사람들이 다 나오지 않는 한낮에 우물가에 나왔던 이 여인이, 자신에게 말을 건넨 유대인 남자에게 경계심을 품었던 이 여인이 마음의 문을 열고 자신 앞에 있는 이 유대인 남자가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임을 알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됩니까? 28절 2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영과 진리로 마음을 다하여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제대로 알고 예배를 드림으로 마침내 그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님과의 만남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정한 감격과 기쁨을 누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는 주일에 하나님한테
눈도장 찍으러 오는 게 아닙니다. 문안 인사 드리러 오는 게 아닙니다. 단순히 신앙의 의무를 다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는 예수님을 만나는 자리입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 앞에 가로놓여 있는 그 모든 장애물들을 다 허물고 마음을 활짝 열고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진심을 다해서 우리 주님께 집중해서 예배를 드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예배를 통하여 정말 예수님을 만나는, 그냥 앉아있다 돌아가는 예배가 아니라, 그래도 주일 예배 드렸다 하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이 예배를 통해서 앞으로 예배 드리는 모든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구주 되시는 메시아 되시고 그리스도 되시는 예수님을 만나는 아름다운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